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하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저희 믿는 자들이 기도의 부족과 방탕한 삶의 결과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더욱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는 나라도 변하지 않고 세계도 변할 수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수도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전에는 영적 수련을 위한 그런 시설들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서구 유럽에 있는 수도원들도 관광시설로 거의 이용될 정도로 수도원이 많이 쇠락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도원과는 좀 목적이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둔자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하는 그런 시설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 이게 꽉 짜여져 있어서 아주 규칙적인, 군대보다 더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마다 수도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원장이 있는데 보통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도하는 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한 수도원에 여러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만 유별나게 편애를 하는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편애를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랑받는 수도사가 뭐 특별히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가 부족한 사람의 행동도 굼뜨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그런데 원장은 그 수도사를 드러내놓고 편애를 합니다. 다른 수도사들 사이에서 그 수도사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된 수도원 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모든 수도사들에게 병아리를, 조금 작은 병아리가 아니라 조금 큰 삼계탕 먹을 만한 그런 병아리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 병아리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말고, 서로 협력하지도 말고, 다른 수도사들이 병아리를 죽이는 것을 보면 안 되게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와라. 저녁 때가 되면서 수도사들이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마당에는 죽은 병아리들이 이제 바구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도록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수도사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안 와요. 어둑어둑해지는데 늦은 시간에 이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수도사의 손에는 살아있는 병아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묻는 원장에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 병아리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원장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원장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병아리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수도원 원장이 다른 수도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말로 설명해서 내가 순수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믿는다, 설득하고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벌레 먹은 열매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 없는 나무,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열매, 그것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독이 있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 없고, 찔레넝쿨에서 찔레꽃이 피고 장미넝쿨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항의하고 따져 묻습니다. 왜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 항의에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음식은 먹어서 소화가 되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버려지면 되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속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욕심을 따르는 생각들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서도 형제들에게 치여 있는 막내 아들,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군인으로 불려나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골리앗의 거대함 때문에 두려워서 침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출세길을 내달리다가 왕의 시기와 의심으로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법궤를 수도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법궤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정통성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 시골 마을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중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집의 아들인 웃사가 도중에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닐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번민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을 했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자 여러분 같으면 제가 메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법궤 잘못 만지면 죽는 걸 봤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가자?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으로 왔다가 오벳에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오벳에돔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2km에서 15km, 길이 직선거리를 따지면 12km 정도 되는데 길이라는 것이 반드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꾸불꾸불해요. 한 15km 정도 됩니다. 15km면 40리면 어른이 그냥 빨리빨리 막 걸어가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걸음 걸은 다음에 제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그랬으니 그 시간이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췄다는 뜻입니다. 그 춤추는 모습을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에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그 마음에 담은 업신여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미갈이 한 말을 다윗에게 한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그 소리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지위, 절대 권력자가 백성들 앞에서 가지는 권위,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미갈이 보기에 채신머리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했고 왕이라는 지위도 잊어버리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뛰노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다윗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방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든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놀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미갈처럼 야, 왕이 채신머리 없이 창피하게 그게 뭐냐 그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한 수도원의 원장이 편애하는 수도사 말씀드렸는데, 그 수도사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억지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는 모습도 보면은요, 어른들이 웃는 모습과 아기들이 웃는 모습이 표정이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아기들 웃는 거 못 보셨어요? 보셨지요? 그 어린아이가, 돌도 안 된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엄마의 얼굴을 보며 희죽이 웃는 그 얼굴과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그 웃음과 같아요? 달라요. 어른들이 웃어줘도요, 웃는 모습 보면서 왜 웃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그냥 따라 웃게 돼요. 왜? 너무 이쁘니까, 그 순수하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표정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한다, 그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90 몇 세가 되신 것을 축하하는 잔치에, 할머니가 90 몇 세가 되셨으니까 그 아들은
몇 살쯤 됐겠습니까? 할머니는 연세고 아들은 어쨌든 몇 살입니다. 같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아들만 보면 연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할머니가 90 몇 살이에요. 그럼 연세가 되셨으면 할아버지는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한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색동 한복을 입고요, 할머니 앞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생신을 맞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추는데, 환하게 그 아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보다 그 할머니를 바라보며 춤을 추는 할아버지의 춤과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70 넘은 할아버지가 색동 옷을 입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색동 한복을 입고 춤을 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뭐가 좀 이상하게 졌나 보다, 더위를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색동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자리에는요 그 할아버지의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를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춤을 추었던 그 순수한 모습은 억지로 연출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대. 얼마나 기뻐요. 세상 다 가진 거지요. 70 넘어가는 할아버지가 색동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은 90이 넘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춘다는 것을 아니까 기쁜 것이지, 그 춤이 멋있어서, 춤을 잘 추어서 할머니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 권위나 체면은 저 멀리 던져버려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아도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평생 놀림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바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제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세상에 오셨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가장 바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찾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행동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요. 집도 팔고 세간살이도 팔고 다 팔아요. 다 파는 그 사람을 여러분 정상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더위 먹은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실하게 장사를 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집과 모든 것을 다 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파는 사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급하게 집을 매매를 하려면 시세보다 많이 내려야 싸게라도 팔립니다. 제값 받으려면 잘 안 팔려요. 확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만 파는 게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 그 밭이 그렇게 값이 나가는 밭인지, 그렇게 급하게 재산을 정리해서 밭 하나를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 그 다음에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된 성도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그 일만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즐거워하는 성도를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직진만 하는 성도, 한자를 쓰면 임전무퇴의 신앙,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노빠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뒤도 옆도 안 보고 오직 한 길로만 달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도 바라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넘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같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씌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저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이 예물들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